오늘 말씀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뭐가 좀 생각나세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연구하면서 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유행가 가사인데 이 제목으로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를 설교 제목으로 하면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굳이 제가 고민 가운데 이렇게 넣은 이유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가사하고 너무나도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런 고민 속에서 이 가사를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의 만남, 전 국민이 다 아는 명곡이죠. 제가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 이 노사연 씨가 집사님이세요. 오셔서 찬양하고 이 만남 노래를 개사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또 노사연 집사님이 다른 연예인들, 여러 연예인들 봤는데 다른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나 또 굉장히 친절하고, 그냥 성도님들이나 되게 이렇게 초청된 연예인들은 부목사들, 전도사들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명 한 명 다 사인해주고 목사님, 전사님 하면서 참 신앙 인품이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를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제가 노래를 하고 싶지만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연습을 했는데 이 목이 성대 결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성대 결절이 요즘에 조금 더 심해져 갖고 설교할 때가 조금 따끔따끔한데 이거를 노래할까 하다가 무리가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다가오는 부분이 첫 소절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는 오늘 룻기 2장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사연 씨의 만남, 우연이 아닌 만남, 운명적인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룻기 2장의 무대는 모압 땅, 이방 땅에서 그 무대를 옮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그 무대가 완전히 변경됩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10년 동안 기근과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을 겪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나오미가 이제는 마라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추수기에 때맞춰 찾아왔습니다. 기나긴 기근이 모두 지나가고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봄이 왔지만 나오미의 인생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다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아름다운 만남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에 대한 소개에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그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가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우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그의 혈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이시 기보르 하일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기보르는 주로 강력한 용사를 의미합니다. 사사처럼 강력한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일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시 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단지 군사적인 힘이나 재물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매우 고귀한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인 것이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도 힘센 자, 민첩한 활동가, 복된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유력한 자,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보아스처럼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한 사람은 누군가? 룻은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끼니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룻은 이삭이라도 주우러 밭에 매일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룻은 객이고 과부입니다. 그런데 동네로 가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을 선택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 들어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3절에서 우리는 우연히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라고 오늘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룻이 친족 보아스를 만나서 도움을 청하려고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계산해서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이 일은 100%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100%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연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진화론 역시 우연이라는 기초 위에 이 진화론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연히 종과 종 사이에 전이가 일어나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자는,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론을 정립합니다. 우주의 시작과 인간의 창조 역시 우연, 진화라고 설명합니다. 우주가 생겨난 것도 우연히, 우주가 갑작스럽게 폭발해서 빅뱅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빅뱅 이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뒷받침하는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 빅뱅, 그 빛이 하나님께서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태초에 빛을 창조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필연적인 하나님의 창조이며 섭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여기는 모든 일들 안에는, 모든 만사 안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다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제 목회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다 지나고 나니까 다 필연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교회와의 만남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부교육자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 교회들, 또 그곳에서 만났던 목회자들과 성도들,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더 성숙한 목회자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공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 역시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나보니 다 필연이더라고요. 제가 공부교회에 처음 온 것은 군 제대하고 제가 24살 때 한번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청주에서 운전을 해서 직접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24살의 나이, 군 제대하고 신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 제가 무슨 결심이 있었던지 여기에 왔어요. 근데 그때에 1999년도였는데 그때의 일이, 교회 건물이 그때 당시에 새로 지었을 텐데 교회 건물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99년도에 희미한 기억, 그냥 목사님이 있었던 공간에 찾아가서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을 만나 뵙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4년이 지나서 24살에 한 번 왔던 이곳, 정확하게 24년이 지나서 제가 48살이 되어서 청주 오송으로
그것도 공부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모 교회를 떠나서 또 고향을 떠나서 성결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제 사역과 계획 속에는 사실 청주가 없었어요. 충청북도 자체가 제 머릿속 개념에는 없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한 신념으로 제가 전국 곳곳에 삼천포도 내려가고 또 부에서도 사역하고 서울에서도 사역했었는데 청주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족을 강권적으로 공부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공부교회 부임하고서도 얼마 동안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얼마 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갑절의 축복을 통해 예배당을 새롭게 하고 교육관을 지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변화하는 공복리와 오성을 위해서 이곳으로 저와 저의 가족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명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지금도 목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시편 71편 말씀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필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은 일들,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의 손과 같습니다. 지휘자의 그 손끝에 따라 악기들이 정확한 순간에 나오고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멋진 연주가 지휘자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케스트라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 가십니다. 루색에 말씀하시며 루사 가거라, 일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네가 나갈 차례다. 그 다음에 룻이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지휘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야, 이제 네 차례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놓쳤다고 생각하고 안달복달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일을 항상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 마침이 중요해요. 아까는 우연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마침내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된 거예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의 눈에 마침내 룻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타이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눈앞에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인들이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지켜봅니다. 그런데 유난히 보아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낯선 소녀가 있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보라, 이제 룻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 보라, 내가 사랑하는 룻이 여기 있다. 이제 룻을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룻을 주목해라. 룻을 놓치지 마라. 룻은 내 집안의 복덩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스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시선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 여러분들의 시선에 관심을 끄는 것,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와 마침내 사이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또 빠르면서도 완벽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빠르게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동네에서 그녀의 신상은 다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이방 여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 룻은 낯선 땅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데다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인 소녀였습니다. 그런 룻을 유력한 자 보아스가 주목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룻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 이것이 바로 역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언제 인생이 풀립니까? 사람을 잘 만날 때예요.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룻의 인생에 다가온 보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죠. 여러분의 삶에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나와 함께 꼭 해야 될 그 유력한 사람, 그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배우자와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만남은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또 동무와의 만남,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만남, 이 귀한 만남들이 다 아름다운 만남이고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하는 교회와의 만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생활과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는 교회와의 만남 가장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와의 만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력한 사람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건강과 담임 목사의 영성과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셔야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변곡점마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역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간증들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보화, 가장 값진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시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